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일생 동안 그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새로 오신 분도 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교회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또 목회자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것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머리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 계획대로 간단한 사실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방향조차라도 분명히 갈 수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생각을 이렇게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개미가 가는데, 개미가 지렁이를 끌고 가는데 한 마리는 앞에서 끌고 가고 저 뒤에 있는 개미가 같이 끌어오면 좋은데 반대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헤매다가 못 가는 걸 봤어요. 물론 끝까지 지켜보았으면 집에 갔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고 말았는데, 개미가 협동을 잘한다고 하더니 꼭 다 그런 것만 아니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게 함께 가면 훨씬 빠른 길로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주면 이 주의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다듬어져 가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교회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처음부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셨던 또 행복한 교회 선언이라는 거 혹시 가지고 있나요? 집에 있나요? 머릿속에 있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 말해도 괜찮고, 단순해 보이고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드렸던 것이, 그래도 여기에 보면 이런 방향으로 아마 교회가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목이 행복한 교회 선언 이렇게 되어서 앞장에 보시면 1번이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두 번째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고, 네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밖에서 볼 땐 참 행복한데 내면에 들어와 보면 김집사 박사 싸우고 있고, 박집사 임집사 싸우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건 참 애매할 것 같고 그런 모습은 아니리라 믿고, 또 정작 예배 시간은 충만해 보이는데 집에 가서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무거울 정도로 고민이 많다고 한다면 그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도가 먼저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전도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세상의 회사라든지, 오늘날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을 왕성하지만 교회 밖에서 회사라든지 교회 밖에서 가정은 잘 이렇게 이끌어줄 만한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좀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렇게 방향으로 잡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도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수입자를 세울 때에도 주변에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또 예수님을 주고 말겠냐고 보이면서 7장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주변에서 칭찬받는 어찌 보면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에서 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보자. 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 그것은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 다음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젊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은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밥도 많이 먹고 든든히 체력을 키웁시다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나 인색함을 시키는 공부, 억지로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는 방법, 억지로 봉사하는 방법은 항상 후유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함께 머리를 나누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자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렇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목사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답게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봉사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3달 동안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에 대한 정의, 또 우리 교회 목회 철학, 또 교회에 일할 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우리 교회 조직이라든지 또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1시간 내내 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말하는 방향은 잡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방향만 인지하시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그 다음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가? 그 얘기는 예수님 외에는 교회에서 사실은 명예라든지 사실은 영광이 다른 데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런 강아지들도 오랜 동안 지나다 보면 집에서 머리가 누군지 금방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장 큰 어른이 누구냐면 아버지잖아요. 이게 아버지는 맨날 혼만 내거든요. 너무 새끼게 이렇게 혼을 내거든요. 정말 귀여워해주는 것은 애들이 귀여워해주잖아요, 개를. 그런데 그 개가 꼬려내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아빠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개를 키우면 아빠가 달려오면 밖에서 차 소리만 듣고도 개는 뛰어나간답니다. 막 맨발로 뛰어나간대요. 개는 몇 배에서 바뀌었죠. 근데 엄마가 들어오면 한 번까지만 나가는데, 근데 이제 막내가 들어오면, 초등학교 1학년 막내가 들어오면 쇼파 위에서 꼬리만 왔어? 왜? 개보다 내가 사회도 위라고 생각하니까. 신기하게도
집안의 어른을 알아본다는 것이죠. 동물은 동물 세계는 다 서열이기 때문에 기가 막 금방 안답니다. 그래서 낯선 개끼리 붙여놓으면 전쟁이 나는 것은 서로 서열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싸운대. 짐승도 머리를 알아보는데 하물며 사람이 몰라본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몰라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말합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 오직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예! 이게 안 나오면 교회가 뭔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갔든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영광이나 사람의 명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향은 애당초부터 끝까지 그런 방향을 잡고 가야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을 다 들리걸랑, 설교 중에서는 성경도 들리걸랑, 아,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예수의 몸입니다. 이렇게 말하걸랑,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에 맞춰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셔야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 그분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교회에서 당연히 목사님이 지시하니까 목사님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또 교회가 커지면 뭐 사역자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걸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내 하는 일이 과연 그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내가 드리는 물질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명예와 그분을 생각하고 드리는 것인지 한번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일생 동안 타락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시험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행복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가 무슨 활동을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항상 예수를 으뜸으로 두는, 가장 머리로 두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그분의 명예를 위한 일이요, 그분을 위한 그런 행동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 모임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이제 주의 도구를 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인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받으셨네요. 내리시고 나는 일꾼이다. 쓰면 시작. 나는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나는 일꾼이다. 성령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주셨느냐? 사도행 2장에서 보시면 성령 받는 즉시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할 때 필요한 것이지 일하지 않을 때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홈이나 괴인이나 삽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일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일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갖다 모아놨다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성령 받아 세우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일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왜? 그것은 나를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뭘 대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늘 내재되어 있어야 사람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충성하자. 시작. 내 영혼아 충성하자. 내 영혼아 충성하자. 내 영혼아 충성하자. 이런 충성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 간에 그냥 우리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앞으로는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직도 습관이 안 되시고 나 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자. 단 하나 바꾸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면 즉시로 일어나서 길거리 나가서 전도했던 사람들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는 분들은 내 스스로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정말 잊지 마시고 내 충성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또 영혼이 보호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동안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사는 방법은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같은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안원에게, 공안이라고 경찰이죠. 중국 경찰에게 나 북한에서 탈북했어요 이러면 붙잡혀갑니다. 다시 북한을 끌려가가지고 아우디칸강으로 가든지 수용소로 갑니다. 죽을 수 있어요. 중국으로 밤새 죽을 꼬리를 넘겨서 이 추운 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왔을 때 중국에 있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사관을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한국 대사관 들어가서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나 탈북한 사람입니다. 나 남한에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중국 경찰이 그 사람을 알고 있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대사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중국 안에 있지만 국경 안에 있을지라도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에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산부가 배가 불렀을 때 우리 아이를 미국 아이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나올라만 할 때 잽싸게 미국 대사관 가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미국 아이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바로 그 대사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내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이 반석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못하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곳은 음부와 가득한 이 음부의 권세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세상에서 찌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봐야 되고 희망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봐야 되고 병고침을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가나 맞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에 뛰어들어가는 그 북한산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도 철조망이 있고 거기도 다 이렇게 지키는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가기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를 갖고 와서 대고 금방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옷을 걸쳐놓고 넘어갈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죽을 힘을 다해서 넘어가야 당을 넘어가야 사니까 거기만 넘어가면 한국 사람들 보호해줍니다. 미국 사람들 보호해주고 그것처럼 이 교회가 교회답다 본다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에서 찌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는가?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런 교회를 기도함으로 세워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만한 권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도망쳐오는 바로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역할이 참 큽니다. 시작! 우리 역할이 참 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시면 경계하지 마시고 일단은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누구요? 이러지 마시고 그 누구를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보면 항상 먼저 세진자 보면은 우리끼리 물어봐. 네가 모르는데 난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먼저 본 사람이 무조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는 허름하지만 들어오면 굉장히 아늑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1층에서 2층에서 혹시 서성의 그런 주일날 오시면 올라와가지고 밖에 있는데 누구요?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아예 안 들어왔어도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걸랑 혹시 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이 물어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끼리 물어본다고 세신자에게 물어보시고 인사하시는 거 겁나겠습니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저한테 와서 안에 누가 와서 목사님 누구 이상한 사람 왔던데 가봐요. 그 이상한 사람은 여러분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세신자가 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올 첫 순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낯선 것은 누구나 낯서니까 당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활짝 웃어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 흥분하겠습니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도 성남교회 처음 왔을 때 한 달 동안 신방을 안 하더만요. 근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신방이라는 말을 몰랐으니까요. 근데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모임 때마다 구역장님들 신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뭔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신방 말하는 신방이 뭐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어려운 분들 찾아가가지고 말씀 좀 전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집 왜 신방을 안 하죠?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안 오는데요? 근데 그냥 그날 밤에 이제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왔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오면 우리의 언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 분위기라든지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먼저는 사람의 따스함을 느끼고 멀리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이 얼굴이 과연 천국의 얼굴인지 다시는 안 봤으면 좋을 얼굴을 보십니다. 얼굴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웃는 얼굴을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예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마음의 짐인 것이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고 자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히 사기 힘든 저런 비싼 장비들을 사주고 방송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분들 여기 또 안 계셔요. 이상하게도
참 애굽이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희한하게 애굽의 보화를 우리가 쓰신 것 같아요. 정말로 큰 돈은 정말 외부에서 다져주세요. 큰 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헌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마 인터넷 봉사하실 때 와서 보시면 알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가 무서워요. 너무나 스스로 잘했어. 오늘도 보시면 알 겁니다. 따뜻하다. 왜 이렇게 못을 잘 박는지. 우리 이웃에 끝나고 총 한번 쏴줘봐요. 저는 이 시멘트 벽돌을 못을 이렇게 막는 바가밖에 이사할 때마다 이 뭡니까 벤치로 잡고 망치로 그걸 튑니다. 이게 정말 문이 튈까봐 겁나고 그랬는데 항상 내일밖에 그런데 우리 이윤쌤이 총을 가져왔잖아요. 저거 무서운 놈이에요. 쇠를 뚫는 총이에요. 화약으로. 그래가지고 이 옹벽 있잖아. 옹벽 못이 안 들어가요. 근데 빵! 못이 퍽! 톡톡톡톡 박아놨잖아요. 그냥 쓸고 닦고 화장실 지금 여러분 볼 때 아직도 집에 건 못 따라가요. 그래도 저게 지금 우리 김선생이랑 여러분이 지금 죽도 닦은 겁니다. 죽도 닦은 거예요. 그런데 닦아놓으니까 깨끗하잖아요. 2층 사람들 집으로 오늘날에 가면 문이 달라졌어요. 아, 진짜 달라질 것 같아요. 이분들 어떤 분이 깨끗이 게다가 깨끗이 합니다. 시켜서 했으면 성질나서 못합니다. 성질나서 못해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저 창검 열어보세요. 오늘 안 보신 분들은 창검 보세요. 얼마나 깨끗이 만나. 원래 정모씨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 창검 똑같았어요. 무조건 집어넣는 것이 창고인데 깨끗했어요. 누군가 하나가 희생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참 행복한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여기서 손을 잡으시면서 참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개척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500명, 1000명, 10,000명 되어도 야, 그 교회 가면 쉽게 사는 것은 바보래.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 세상에 안 좋은 얘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술 먹는 아버지를 보고 내 아내를 때리는 뭐라고 어떻게 해요? 뭔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아내를 때리는 사람을 아버지를 둔 사람. 굉장히 좀 멀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내를 술 먹고 때리는 사람의 낳은 자식. 그 아들은 클 때 이름만 먹는데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나는 술 안 먹는다. 또 아내를 안 때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한대요.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지간하면 안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왜 봤기 때문에 아버지 봤기 때문에 다시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어지간하면 안 때리려고 했는데 너는 맞아야 되겠다. 그걸 때린다는 것이죠. 본받으로 행동하는 건 본받으로. 그건 가까이 우리 많이 봤잖아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고 신방 열심히 하는 교구장을 둔 그 구역장이나 영혼들은 나골등에 교구장을 시키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신방 열심히 하고 뭐 집에 갈 때 과자 들고 가고 뻥 들고 막 사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계신데 감사한데 뺀질 교구장이 있다고. 어찌하든 간에 신방 안 가려고 그러고 어찌하든 간에 안 나오려고 그러고 영혼들은 내가 내 책임이냐 지 책임이지 망하면 지가 망하는 것이지. 그리고 신방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구에서 또 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똑같이 해요. 사람은 좋은 것 같은데 신방을 안 가고 영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본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면 성질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켰을 때 성질내지 마시고 내가 미리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교인사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속으로 그런다고 지금 무슨 에서 말씀하시냐? 전혀 안 하면서 한 전도가 추운 날씨 어디에 전도하라고? 이건 분명히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주일날 예수를 그냥 볼 수 있을까? 전도라도 하고 가야지. 영혼을 얻어서 데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전도 한 명 내가 못했어도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으면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가 안 나요. 그런데 전도할 마음도 안 먹고 있는데 부역장이 말합니다. 지금 전도했어? 그러면 못했는데 그냥 속 있으면 다른 말 하잖아요. 저는 했냐? 사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시켜서 하면 주일도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인색하면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육체의 예수의 남은 권한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녁부터 설거지는 서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쓰레기 저기 뭐죠 빗자루와 청소기 더 사야 될지 모릅니다. 왜? 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도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자. 시작. 예수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자. 예수의 남은 권한을 내 육체에 채우자. 두 번 하신 분들은 분명히 두 박절의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하고 있고 이 말을 갖다가 참 안 좋게 우리가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인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1600만이라고 하는데 허수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고 있는지 전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통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천주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되리라 믿어요. 그런데 설사 600만 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이기 때문에 몇 분의 1입니까? 계산은 안 되죠. 거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500만 명이면은 5천만 명의 10분의 1이에요. 10%가 소금물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썩지 않습니다. 썩진 않아요. 바닷물 농도가 얼마나 봅니까? 3%, 4%라고 해요.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150만 명만 기독교인,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도 사회가 절대로 썩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3%가 아니라 1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썩고 부정부패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끝에 가 있고 이렇게 엉망이고 범죄가 많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환경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욕할 때 같이 욕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인 것 같고 서로 뺏으려고 아우성 칠 때 줄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베풀 줄 알고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큰 덩어리로 보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해서 청년쯤 되었을 때에 끝까지 달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개념을 갖다가 교회 개념을 우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이 교회고 세상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개념으로 넓은 개념으로 교회를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우리 행복한 교회도 이 주변에 행복한 교회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때문에 주변이 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벌써 이미 일이 시작된 것이죠. 아마 이 주인도 집주인이 위에 살잖아요. 오늘 아마 주인이가 교회를 갔겠지만 그 주인이 우리가 수요일 날 드리기 직전에 손님 드리기 전에 앞에 와서 계단을 같이 둘러봤습니다. 내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여기 너무 계단이 어두워서 우리가 센서등을 달았다고 아유 너무 잘하셨어요. 바닥 깨끗이 밀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유 여기까지 다 밀었어요. 깨끗하게 놓으셨네요. 아유 바닥도 잘 놓으시고. 그분이 왜 좋으냐면 자기 건물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나쁜 마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날 해봤자 내 건물인데 뭘. 하지만 좋지 않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건물을 깨끗이 써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자기가 선교 때문에만 베트남 2년 가 있었대요. 2년 갔다 왔더니 건물이 이렇게 되버렸대요.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관리도 안 하고 엉망 집이 다 해놨대요. 근데 이제 행복한 교회가 들어오니까 건물이 깨끗해. 여기 들어보니 아유 진짜 아유 제대로 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너무 좋은 것이죠. 2층하고는 제가 잘 몰라요. 2층 사람들은 그냥 냄새 맡는 걸로 조업하는 모양인데 2층 사람들이 이제 안면이 익혀지고 있어요. 하루하루 안면이 익혀지고 있는데 지금 서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나 봐요. 그 사람도. 저는 저도 넌 누구냐? 나도 몰라. 지금 대면대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왜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나 봤더니 화장실 달라진 거예요. 화장실 깨끗해지고 향기가 나고 이러니까 저분들이 뭔가 자꾸 달라져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가 들어오니까 계단이 깨끗해지고 건물이 깨끗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유익을 끼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 속에 예수를 알리는 곳입니다. 예수를 알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 것, 또 길거리 나가 찬양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전도는 관계적인 전도인 것 같습니다. 정착률도 70%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데려왔을 때, 부모를 데려왔을 때는 거의 정착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우리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 입술의 선한 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지금 과제고 숙제예요. 숙제. 언젠가 안수장 한 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아요. 형을 전도해야 되는데 형을 전도했는데 참 전도할 체면이 안 쓴다고.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이 자기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돈이 훨씬 많아. 공부도 자기가 훨씬 잘했어. 공부를 훨씬 잘했대. 지금도 형이 훨씬 잘 살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할 말이 없다고 그랬지. 예수님 못 받아.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나 받아라.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했더니 지혜로운 머리가 그 정도냐? 이게 어떻게 대답할 말이 궁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로 사실은 사람의 지혜로 접근하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은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돈은 없어도 참 바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 없어도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게 인지가 되면은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공개되어지고 알려지는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기뻐하고 예배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뻐하지만 여기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두시고 가슴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예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고치게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예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가 구제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는가?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교회의 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깨우쳐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MBC 사태라고 그렇죠. 네, 이렇게 교회가 막 그때 피리수첩이 많이 나오고 할 때 얼마나 막 교회가 지탄받았습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지탄하더라도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야 하기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왜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곳을 가가지고 그것도 나를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거기는 그 팀만 가기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나라에서 한 번도 저지른 것이 없답니다. 이거 오해됐던 것이죠. 왜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곳을 왜 갔는가? 나라에서 한 번도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실은. 그런데 거기 설사 가서서 예수를 전하다가 또 선교행을 가서 순교를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말하는 게 그냥 그런 걸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순교당한 사람 아니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순교당했고 베드로 순교당했고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누군가가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지탄하는 것이죠. 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저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가? 불신자를 욕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일처럼 여겨져야 될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많이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연히 막 그런 문제를 막 이렇게 때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에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다. 왜 그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지 난 모르겠다. 공예다 공예.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광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너무 짜증났다. 공공질서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퍼부었습니다. 막 공격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말을 갖다가 같이 서둘러서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혼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들이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교회가 좀 심했다고, 교회가 너무 심했다고 이렇게 막 하죠. 그들 말을 갖다가 변호해주고 변정해주는 게 누구냐 하고 목사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적어도 내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동생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동생이 편드는 것이 형제예요.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가 저런 나쁜 놈이라고 말할 때 역시 나쁜 놈이라고 우리 동생은 저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형제가 무슨 형제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가 바로 예수에 대한 오해를 고치려면 이럴 때 당당하게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 수 있습니다.
왼뺨을 때리면 억울하지만 오른뺨을 돌릴 수 있겠지만, 행동을 선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서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답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대화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로마 10장에 보면 너희 위에 있는 권사들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신도가 구역장을 놓고 구역장이 교구장을 놓고 교구장이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 그가 하는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예수를 머리로 둔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조직이에요. 세상 회사들은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무슨 대가? 답이 나오지.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 뭘 줘요? 돈을 주잖아요. 회사를 안 다니고 계시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따라오는데 그 대가라는 게 물질로 따라와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헌금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일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일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성교가 안 나오잖아요. 회사는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가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정이라 짜증나 죽겠어요. 과장님 마음에 안 들고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 말 생각 같은 당장 집어치우고 싶지만 내일 또 나갑니다. 왜? 사장님 때문에, 과장 때문에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나갑니다. 교회는 열심히 할수록 헌신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지 않습니까? 적당히 은혜 받아라. 아버지가 아들이 그런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의 성격이 모아지는 도야. 어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놈은 은혜 받으면 알아요. 엄마는 다 알잖아요. 벌써 나왔으니까. 저놈 은혜 받으면 통장 다 깨는 거 분명해. 월급 다 받치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야야야, 은혜는 천천히 서서히 받아야지. 신앙생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누가 걱정해요? 엄마가 걱정해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세워진 회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과 교회가 운영되어 나가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달라지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몇 명 안 모였을 때도 계속 한 말이 그것입니다. 내 집은 늦게 오신 분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시작. 내 집은 목사 개인 집은 목사가 할 집이니까 열심히 알아보지만 교회는 함께 알아보고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했던 말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리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정우채 목사님 지금 서 있으니까 굉장하다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과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반장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반장이라는 것이 반장.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함께 세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회사에서 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사장이 월급 주는 사람이니까 사장 눈치를 여러분 그런 사고를 교회에 와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만 집사님들은 몸과 물질과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것이고 목사는 영감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데 다만 달리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것이나 목사가 영감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것이나 또 어떤 분이 육신을 가지고 봉사해서 교회를 돕는 것이나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우채 목사님 교회라든지 이런 수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안 쓰고 오직 행복한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될수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머리가 되고 목사가 힘이 생기고 목사가 자신감이 생겨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갈 게 있습니다. 진짜 돌잔치 날 돌마장 주인공은 어디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게 돌맞다고 제가 항상 보면 돌잔치를 많이 해봤어요. 돌예배라고 돌예배. 돌예배를 드리면 항상 돌예배 드릴 때는 얼굴이 드려요. 그리고 정작 그날 주인공 어디가 있습니까? 고모가 깨어있으면 업고 나가든지 아니면 저 방에서 자고 있어요. 끝나고 불러야 돼. 예배 다 끝나고 어디 가세요? 자고 있어요. 빨리 데리고 와요. 기도나 해주게. 그 마지막은 겨우 기도나 얻으러 와요. 기도나 받으러 오죠. 막내는 그 주인공. 이렇게 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신나게 들어가고 재미있지만 항상 우리 머리 중심에서는 예수가 떠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의 영광이 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목사가 힘쓰는 게 아니라 함께 힘쓰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머리로 함께 움직여 주시면 앞으로 오시는 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정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더 많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둔 그의 몸된 지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를 섬긴다. 절대로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다. 여러분들 머리에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시는 예배당의 주인은 아니지만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그냥 덜렁덜렁 들어오지 마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좀 복도 다 아침에 써붙이고 싶었어요. 예수 만날 준비를 가지고 오셨는지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지 이런 문구를 써붙이면 반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을 해야 예수의 몸을 아름답게 단장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에 계속 두고 움직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결말, 행복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해지시게 하자. 시작.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해지시게 하자.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해지시게 하자. 장로님이라고 3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마음 먹어주시고 이런 교육은 이렇게 뭐 끝나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르신들 많이 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 있구만. 어르신들의 행복은 돈이 아니었어요. 70대니까 돈은 그냥 쓸 만큼만 있으면 좋아요. 가장 행복이 뭐냐면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들 신방 갔을 때 그들을 즐겁게 하고 고민스럽게 하는 건 딱 질문 하나예요. 애들은, 자녀분들은 잘 됐어요? 이게 잘 되신 분들은 얼굴이 확 큽니다. 순간 예, 우리 아들 있잖아요. 지금 스웨덴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교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설교는 10분 들었는데 저는 간증을 1시간 들어야 됩니다. 기뻐서. 그 다음부터 또 끝나야 되는데 다음 신방까지 또 얘기해요. 둘째 있잖아요. 예, 둘째 잘 됐죠? 간 놔주지 않는 거죠. 왜 둘째 사람은 둘째 미국에 있잖아요. 목사님 엄청 그렇대요. 자랑하죠. 그런데 이제 반대인 집도 있습니다. 반대인 집도. 어떻게 사제분들은 어떻게 다음에 시간 때 말씀드릴게요. 빨리 가시래요. 왜? 부모님에게 자식만큼 큰 게 있을까? 하나님께 예수만큼 큰 사람이 있을까?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충만하고 예수를 행복할 때 가장 즐거우시고 가장 행복한 게 누구일까? 멀리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이름도 정말 많더만요. 정말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새로운 거라고 쳐보면 다 있어요. 목사님들 머리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냥 그래 가장 핵심이 주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행복한 교회를 짓자. 행복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멀리 계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그렇게 행동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니까 참 잘하더라 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는 목사님이 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 목사로서 될 것 같아. 좀 이 말이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손을 잡으시면서 목사 없어도 될 만큼 열심히 합시다. 그런 모습은 씁쓸합니다. 목사는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딱 한 가지 될 때 발견했어요. 교인들에게 내가 수년 동안 물어봤습니다. 수요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죠? 보니까 100명 모이면 2~3명 압니다. 남이 몰라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 한번 물으면 다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고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제가 어찌 보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보세요. 시작.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그리 심산과 에발사 했는데 이쪽만 해보세요.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이건 반대. 시켜서 하면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하면 즐거움과 자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그냥 들어올 때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기 싫은 것 목사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냈다. 그 헌금은 헌금통에 들어가는데 하늘에는 안 올라갑니다. 우리 봉사도 물질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능히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능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행복한 주님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주목 드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행복하시다. 시작.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찡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한 정말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때문에 멀리신 예수님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별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달라고, 그런 밑거름이 속히 정말 우리가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행복한 교회 필요한 모든 걸 주님 채워주시되 빨리 그런 역량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들이 정말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그런 힘이 이곳에 있게 달라고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끝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은 누구에게 가르침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영감이 있어서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행복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예수님의 행복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는 믿음의 교회가 세워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일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조를 깨어있게 버리시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바라보고 승리하여 하나님 복으로 행복한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